우리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여러분이 살 때 요것저것 다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도 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삶의 현장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천국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연습하게 하시고 또 결국은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자기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천국에 자기 백성으로 채워가시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아주 멋진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이 허구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하는 천국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일 거야. 내 삶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로와 평강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며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다 되어진다라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야. 아, 여기가 천국이야.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가서도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그저 우리가 쉬는 곳, 노는 곳,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것, 그저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쉽게 치부할 수가 있을 것인데 천국이 과연 무엇인가 또 어디이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들에게 아주 큰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천국이 어떠해? 그리고 어디에 있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걸 향하여서 돌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실제는 몰라요. 뭔지 잘 모르겠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천국이 뭘까? 얘기하라 그러면은 잘 모릅니다. 천국의 집이 어떤 것인가? 어떤 식으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렴풋하지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 가르쳐주면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딱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실제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천국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셔서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천국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것에 열광하여서 많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을 가르쳐 주면 에이 시시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실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드시 강하고 힘있는 왕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국, 또 실제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왕국에 대한 개념이 강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도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해서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다. 무형적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있다. 참으로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태껏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노래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노래 가겠다고 율동까지 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견디고 힘들어도 아파도 참아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꼭 가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얼마나 위대할까?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간절한 희망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왕국적 개념이 자리 잡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 개념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도 그들이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아니,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지고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뭐 이런 평화스러운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겠거니 왕국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아,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그것의 틈을 막으면서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스바냐 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민족들이 다시 땅을 차지하는 것이며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며
다시 이전에 어떤 새로운 땅에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며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을 것이며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맞다라고 인정되어지며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런 나라,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게다가 이 왕국 건설의 과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왕국 건설의 방법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이 이 왕국 건설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칠 때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나라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승리해서 이겨서 나라를 쟁취해서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서 사라지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느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 일을 통하여 자기 나라의 백성, 자기 소유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도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나라, 알지 못했던 나라를 너희에게 확 보여줄 것이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 뭡니까? 그가 이루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지게 하고 알려지게 했던 새로운 나라로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소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천국이 뭐 이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치 개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시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그 형벌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나라의 이 방식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도 조금씩 계속 가르쳐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확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구원의 방식을 거듭남으로 가르치십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도 거듭나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 대속의 이야기입니다. 거듭난다라는 이 개념조차도 낯설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율법학자인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반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니고데모도 몰랐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거듭남이 뭐냐? 그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래서 그 거듭남으로 천국 가는 것. 그러면 죽는 게 누가 죽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죽음으로 내가 죽어서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 뭡니까? 내가 죽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천국의 유업을 산속받을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죽는다라는 표현이 참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뭐 사고가 나서 죽으면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돌아간다라는 그런 표현.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후세계라고 말하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세상에 가게 되어질 그러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똑같이 거듭남을 똑같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가 천국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가 물을 뒤집어 쓰셨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뒤집어 쓰시고 그 안에 감춰진 우리가 그가 죽었을 때 같이 죽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때 같은 방식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날 때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뭔 말입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의 사고체계로는 알 수가 없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되게 날도 찝찝하고 졸리기도 하시면서 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러분이 직접 삶으로 통해서 경험을 하면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놓고 머릿속에 알아놓고 압수를 통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하다 보면 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는 그 방향도 알 수 없고 그 일을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아무도 그거 알아볼 수 있는 방식도 아니면 내가 왜 예수가 믿어지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왜 들어갔지?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인식할 수 있는 방편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의 죽음 안에 들었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하심도 여기에서 저기에 번쩍거린 같이 어디에 나타났다라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해설은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이야기다. 이게 결론입니다.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소설책으로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판타지입니까? 판타지. 그 바로 밑에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당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보여지고 된다. 오직 대속의 원리를 똑같은 위치에 두시고 그 방식으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펼쳐놔서 그렇지 성경은 한 가지만 위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요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당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가르쳤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천국 데려가시겠다. 이 이야기를 성경 66권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역사는 오래전부터 흘러 우리에게 밝히 가르치신 바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한 정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요한복음 3장 주보를 보시면 훨씬 쉽죠. 김은겸,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너희 너무 주의가 산만해 지금.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보십시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천국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땅의 이야기로 가르쳐놨어.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갈 천국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리 사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파고들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절대로 이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몸이, 내 영혼이 떠나서 영혼의 세계를 보지 아니하는 한 깨달을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 이해도 안 되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겠습니까? 성도들 대부분은 괜찮은 곳,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갈 수 있는 곳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데려가실 천국을 이해하는 이가 별로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천국을 알 수 있는 방식이 하나도 다 가려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방식도 뒤틀려 버렸고, 문화의 방식도 뒤틀려 버렸고, 항상 영웅시 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며, 인간의 방식조차도 하나도 하늘의 방식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을 데려가십니다. 대속과 그의 소유로 삼으신 자들이 그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대신 죽은 자들을, 그 죄값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살리셔서 살린 그들이 예수의 소유가 되어져서 그 예수의 소유가 되어진 통치권, 그의 종, 그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대속과 그의 소유가 되어진 자들로 그의 것이 되어진 통치권 속에 있는 자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몇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천국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 모르면 거듭날 수도 없고 천국을 오히려 반대하다가 예수님을 배역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가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시작되어진 건 사실입니다.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인류가 끝이 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방식은 계시되고 보여지지만 절대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비가 주어졌습니다. 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기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함께 이 복음을 전가하고자 이 복음을 아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운동을 한다고 헌금도 하고 땡빛에서 커피도 팔고 전단지도 돌리고 현수막도 붙이면서 정말로 이 복음에 합당한 자들, 이 복음을 아는 자들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서 대속의 백성들로, 그 대속을 믿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내신 그것으로 내가 그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그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자들, 그가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경험할 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실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그가 사셨으니까. 그죠? 그가 사버렸으니까. 내 영혼을 다 사버렸으니까 나는 그의 것이니까 나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삶, 그 결단,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통치권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 그것을 믿는 자들은 나의 죄를 예수가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존재가 바뀐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인이 되어 가시는 것을 연습케 하십니다. 내 삶에서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속에 살게 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남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그죠? 내가 힘든 게 우선이지 남이 힘든 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읽고 우리 하나님이 뭐가 기뻐할까? 내가 힘든 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힘드셨겠지? 라고 내 힘듦을 감추고 주님이 먼저 힘드신데 쉬십시오 라고 하는 그 천국의 주인의 설정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희은이가, 정은이가 왜 이렇게 졸릴까? 힘들까? 라는 마음으로 내가 졸리는데 이 얼마나 졸릴까? 라는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더 사랑해주는 그게 사랑의 실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완성케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실제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연습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아프겠지? 내 감정 말고 내 힘든 거 말고 이 사람이 더 아프. 그래서 내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힘들겠지? 나보다 더 힘들겠지? 하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감정은 사라지고. 이 정확한 믿음이 깨라지면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위대함에 내 삶을 의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해결이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그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우선입니다. 뭘 해도 내가 아이스크림이 2개 있으면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도 내가 피곤한 게 먼저지 저 사람 먼저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내 사람하고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는데도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님은 내 생명을 사버리셨지 않습니까? 주인이 되셨잖아요.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의 감정이 우선이지요.
그의 마음이 우선이죠. 그가 1순위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확정이 되어지는 그 순간 통치권이 내 삶에 주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통치권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안 해서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땅이 있습니다. 여기 그 대한민국에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다. 그게 한국 땅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한국의 그 우편 번호도 있을 것이고, 그죠? 통치가 있잖아요. 그 땅이 내 것이다라는 것은 나중에 보더라도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여권 없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여권이 있어야지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치권이 속해 있으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도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통치권이 있으니까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천국을 사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실제적 삶을 연습하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천국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가 예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천국 백성. 내가 그의 종이 되어 엎드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니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연습해 보는 겁니다. 1초라도 1분 1초라도 내가 피곤한데 괴로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본다. 내가 피곤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더 우선시한다. 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진짜 죽음을 경험할 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속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이며 영원한 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로지 천국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천국에 데려가시고자 모든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벌어봐도 남는 게 없습니다.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을 벌면 2,0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만 쓰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자기 주도권을 우리 인생에다가 펼쳐나가시기 위하여서 악이 바치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게 못 알아가시는 겁니다. 그 비밀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오늘 본문에 뒤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죗값으로 사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실제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실제 않은 사건 앞에서 그토록 선지자가 가르쳤던 말씀을 듣고 익히 알고 있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을까? 왜 죽어야 되지? 왜 죽어야지 내가 다시 사는 것이지? 노아의 방주로도 모세의 홍해 건넘도 다 가르쳐 놔도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또 왜 죽지? 이해를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대가로 살아난 자만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통치권으로 들어가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 바로 뒤에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위대함,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딱 갖다 주면은 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 자들이 행하는 어떠한 복음의 일들은 가한 것인데 이 복음의 위대함을 모르면서 그냥 교회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고 알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 일이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주인이 되시겠다, 왕이 되시겠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을 위한 승리자가 되어져서 전쟁에서의 강한 용사로서 왕이 되실 것을 요구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은 쟁취해서 이겨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희생해서 너를 대신해서 다 대속함으로 너를 사버리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그 사자가 거짓말한 그 세 번째 동생을 위하여서 죽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사자가 이겨서 그 얼음 제국을 통치해서 뺏어버리면 좋겠는데 사자가 죽고 그 아이를 살리고 난 다음에 사자가 부활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C.S. 루이스가 그런 판타지 소설을 써서 그런 소설을 성경적 원리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원리로 또 가르쳐진 바 되어졌습니다.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복음을 교회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시대는 분명히 진리가 가려진 상태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과거도 마찬가지였고 현재도 마찬가지며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자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원인이 없는데 그것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격해야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은 들으신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천국이니까. 그게 내 안에 천국이 왔으니까. 천국을 사는 거죠. 내 마음에 그의 대속이, 그의 대신 죽으심이, 그의 구원하심이, 그의 왕되심이 내 마음속에 천국으로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0절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바리새인이 질문하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란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거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흔쾌히 보여준 사건을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8장 35절입니다. 바디메오의 눈고침 사건이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했노라. 이 상징적 사건이었지. 바디메오가 불쌍해서 맹인을 불쌍히 여기서 병 다 고쳐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 고치자.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 구절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18장 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진짜 오해,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18장에 나와 있는 맹인 고치는 사건과 재판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계속 내 원한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거 나는 하나님도 무서워하고 그런데 뭡니까?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뭘 기도해라? 내가 힘든 것, 내가 원통한 것,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보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조금 오해스럽게 가르치신 건 맞습니다. 이 위치가. 그러나 이 위치를 딱 보면은 그 천국 이야기하고 바로 붙여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천국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를 모시고 그를 높이고 그를 기다리는 그곳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 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가 주인이 되시고 그가 높아진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 그가 높아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자를 움켜쥐게 못 받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코 왕의 자리로 등극하신 겁니다. 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너는 내 거야.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등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한 겁니다.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인간은 열심히 막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방식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니까. 에스겔 14장 23절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유 없이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뭔 얘기를 하시느냐? 21절에 보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거기에서 피한 자를 22절에 보면 피한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자녀들은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끌려 나오게 하십니다. 막 기근과 핍박과 칼,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방식, 이 땅에서 삶의 힘듦, IMF, 재정의 파탄, 카드 빚, 이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거기서 끌려 내오십니다. 그가 이끌어 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끌고자 하심이 주인 되시고자 하셨구나. 우리는 그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다라는 것을, 삶의 주인이 예수이시다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이라는 것을, 내 삶의 목적이 예수이라는 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빨리 내어드리십시오. 역사 전체와 성경 전체는 이 천국의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의 그 어떤 기적과 변화와 역사와 행복을 위한 구절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어진다? 라는 거 성경 구절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보장하면 안 되겠지만은 진짜입니다. 천국에 가자.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그러니 너는 빨리 네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가 주인 되어진 그 천국을 회복해. 그런데 그것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천국을 사모하느냐, 천국을 경험하느냐, 내 인생의 천국이냐.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었다 깨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나의 침상에서 그 천국을 봅니다. 왜? 내 의지로는 하나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 실패하는 사람들 천국을 경험합니다. 내 의지로는 하나도 할 수 없었구나.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의 위대함 속에 이끌림 받은 여러분이 계시기에 복음의 위대함 속에 이끌어줄 제일강서교회는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여러분이 목숨 다하여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왜? 그가 주인이시니까. 은혜 받은 뒤에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빨리 하십시오. 왜? 나는 그의 종이니까. 빨리 천국을 내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천국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천국을 깨닫고 이 천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며 그것이 동서남북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그 나라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내 안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온전히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 통치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스러워하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